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또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일제에 탄압받다가 그 광복을 맞았던 이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가 얼마나 우리가 기뻤는지 또 감사했는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진짜 하나님만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마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광야의 그 생활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부딪히니까 굉장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화를 읽어보면 왕자님을 만나서 그리고 공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동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나 아니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인데 막상 예수님 믿고 살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참 힘들구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일이 사흘 길을 걷고 난 뒤에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다. 이게 어떤 것일까? 저는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걸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여름이 되면 웬만한 어느 나라보다 더운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더운 날에 다른 동남아도 가봤는데 사실상 동남아는 좀 더 괜찮았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하루만 밖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다. 이게 그것도 광야다 하면 정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몸이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에 조금만 수분이 없으면 한 2% 정도 수분을 잃으면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답니다. 4%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는 온몸에 근육이 필요하고 힘이 빠진답니다. 그런데 한 12% 정도 잃었다. 그러면 밑에 누워있는 그 물처럼 생긴 사람 보이시죠? 이것처럼 완전 무기력을 가지게 돼서 꼼짝도 못한답니다. 20% 잃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생명과 물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을 마시는 거 한 2리터에서 4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보면 2리터까지, 4리터까지는 못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마셔서 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2리터에서 4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가면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들은 거의 다 떨어졌을 것이고 그 광야길을 가면서 백성들이 목이 말랐다, 먹을 물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길이나 걸었으니까.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물도 다 떨어지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이 사흘길을 지나온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성인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족의 아이들의 남녀노소에까지 합치면 대부분의 성경의 학자들이 한 200만 명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다. 이건 진짜 큰 일이 생긴 겁니다.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 인내심과 그 모든 것이 바닥이 나는 그때가 바로 사흘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랐을 때에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이겨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난은 견디기 힘들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더라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견디기 쉬우면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풀기 쉬운 거를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운 게 있던가요? 시험 공부할 때 쉽던가요? 시험은 힘든 겁니다.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거라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는 그 한계 상황이 부딪혔던 것처럼 우리도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라는 그 순간이 바로 고난의 시기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고난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왔는데 가다가 보니 딱 드디어 우물이 있네 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우물을 발견하고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빠르고 눈치 빠르고 그래도 힘이 남아있던 사람이 가서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어땠다고요? 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에 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쓰다라는 건 아마 그 물이 오래돼서 썩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음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쓰다라는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나를 이제 다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쓰다. 내가 고통 중에 죽게 되었다. 내게 아무 희망이 없다. 마라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인내하고 참고 있다가 딱 앞에 저거다.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꺾였을 때 그때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좌절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예 그냥 뭔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희망이 보이다가 그게 꺾여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한 번씩 더운 여름에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아이스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름에는 따뜻한 커피보다는 이 차가운 얼음을 동동 띄운 이 커피가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마시고 있으면 저희 집 아이들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한 번씩 맛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 썩고 맛없는 이걸 왜 먹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걸 왜 마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희가 아직 어려서 그래. 지금 어려서 잘 모르는데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면 인생이 얼마나 쓴지 알게 되고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커피를 마시면 너희가 이 커피의 맛을 알게 될 거야.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된 때부터 그때 이 커피의 맛을 진정으로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이 커피를 무슨 맛으로 먹나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피곤을 잊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마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마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 쓴맛이 나에게 좋은 맛으로 느껴지더라. 워낙 인생이 쓰니까 이것 정도는 쓰지 않다. 뭐죠? 이렇게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조그마한 희망이 우물에 있었는데 갔더니 마라. 쓴 우물이었다. 먹지도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에 왔습니다. 분명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꼼짝도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광야로 나오자마자 사흘길을 내리물도 못 마시고 가다 보니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다가 월요일쯤 돼가지고는 힘드네 인생이 쓰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 불평했다라는 이 말은 이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말 아니면 물이 없어요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원어상의 표현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려고 하는 그 말들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참 빨리 큽니다. 그죠? 이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누구 사진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사진을 보면 이 어린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지금 각자 그래도 일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습니까? 엉엉 울면서 아빠 배고파이 하면 배고픈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쉬도 가려주고 응가를 하면 응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돌보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울더라도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조금만 칭얼거리고 해도 심지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도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나이가 거들어서 대학교 가고 어른이 됐는데 엄마 배고파이 이러면서 밥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똥도 못 가리고 오줌도 못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이 귀엽네 그래 내가 갈아줄게 하면서 해줄 어른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수염 잡아당기면서 이래도 귀엽네 이러지만 다 큰 성인이 된 아가 와가지고 머리 집어 뜯고 막 이러면 아이고 우리 애 귀엽네 아이고 어른이 돼서도 이러는구나 이럴 분은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신앙이
어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징계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그 아이를 잘 돌보십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신앙생활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기도할 때 진짜 잘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시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신앙의 상태와 그분이 얼마나 성숙한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는 방식이 분명 다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성숙한 성도는 기도할 때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기도 하지만 얼마 안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힘든 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실 만한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이 깨끗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괜찮게 되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먹을 물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물은 생명입니다. 식사는, 밥은, 먹을 것은 그래도 조금 덜 먹어도 많이 하면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물이라는 건 며칠만 먹지 않아도 조금만 더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 물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이 없었지만 그 물을 마시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기에 불평하고 원망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갓난아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난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정해주겠다. 하나님의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울타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타리가 왜 필요합니까? 울타리는 있으면 깝깝하고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만 울타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깥에서 짐승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가 하는 역할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얼거리고 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뭐 하면 위에 있는 것 막 끄집어 내리고 먹지 말아야 할 거 주워 먹고, 아이고 저희도 집에 아이들을 셋이나 기르면서 어찌나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는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입에 집어넣지 말아야 할 것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할 것들도 입에 집어넣고 먹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팔팔 끓고 있는데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손을 갖다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야, 그거 만지면 손에 큰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만지면 안 돼. 지금부터 이걸 만지지 않도록 아빠랑 엄마랑 약속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돼! 뭐 어쩔 수 없이 손을 탁 쳐가지고 말도 못 알아듣는 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아기가 만지려고 했을 때 손을 치면 아기는 막 울면서 왜 못하게 하느냐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뜨거운 냄비를 만졌다가 화상 입어서 다칠 게 뻔한데 그거를 부모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한계를 딱 정해 놓아야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깝깝하게 여겨지십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다고 느끼십니까? 사실상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듣고 순종하라.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약을 조금 했습니다만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지킨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재앙이 내렸던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애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과 구별된 삶을 너희에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에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를 너희가 행하고 지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에서 너희를 회복하신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에 너희에게 물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그 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 광야에서 질병과 재앙으로 인하여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 험난한 고난과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테두리 안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산을 쓰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옷은 젖지 않습니다. 내 머리 젖지 않습니다. 비는 온 땅에 내리고 있지만 그 우산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하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우산을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산이 나를 비로부터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젖지 않고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시작이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또 그 일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그 가운데서 지키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디고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고난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보호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법칙, 온 세상이 돌아가는 그 법칙을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신앙으로 언제나 징징거리고 앵앵거리고 밥 달라고 하던 그 신앙에서 아버지,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제가 알아서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